자, 오늘도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손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두 손을 가슴에 보고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 주의 손이 고치시네. 병든 우리의 육신을 상한 우리의 마음을,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전방에서 근무하던 어느 군목의 이야기입니다. 부대에서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적이 드문 지역이라 꽃이 만발하고 벌들이 많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벌통을 버려놓고 틈틈이 양봉을 했는데 굉장히 잘 되었어요. 아주 좋은 꿀을 많이 얻게 된 이 군목은 부대원들에게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누구든지 빈통을 갖고 오시면
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군인은 바카스병을 가져왔고 어떤 군인은 페트병을 가져왔고 또 어떤 군인은 큰 깡통을 가져왔습니다. 군목은 그들이 갖고 온 빈통에다가 꿀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항의가 들어왔는데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많이 주고 왜 누구는 적게 주느냐 하는 것이죠. 그때 군목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바카스병 갖고 오랬소? 여러분, 누구 말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공평하다고 항의한 군인들의 말이 옳습니까? 아니면 군목의 말이 옳습니까? 군목의 말이 옳죠. 군목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인들 스스로 차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비슷한데요.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나 재산이나 학력이나 집안이나 배경, 조건들에 대하여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무엇에 대하여 차별하는 거 아니라 믿음에 따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믿음은 차별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은 차별하지 않지만 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른 것 보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는가가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 믿음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기뻐하시고 믿음이 없으면 슬퍼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믿음을 크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뭐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러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책망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믿음이 작고 또 크고에 따라서 책망하기도 하고 칭찬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 너희에게 참으리. 자,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하여 패역한 세대여 하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도 잠시 바다 위를 걷다가 빠지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니? 자, 믿음이 작은 것 때문에 또 책망하십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복음서에 보면 칭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이방인들에게 칭찬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온 가나안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하면 여자여 내 믿음이 어떻다고요? 크도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 누구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견된 로마 군인 장교입니다. 자,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다 해서 백부장. 자, 1000명을 데리고 있으면 뭘까요? 천부장 아닙니까? 백부장 정도 되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중대장 정도 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00명 정도는 그렇게 실세가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보면 백부장이 실세예요. 여러분 한 명의 군사가 자기가 로마 군인이다 하면 거드름을 피웁니다. 막 여기저기 행포를 부려요. 그러면 100명의 로마 군인을 데리고 있는 백부장에게는 얼마나 그 세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식민지 백성에게 잔인하고 포악하게 구는 사람의 대부분이 백부장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어떤 거 하니까 병들어가는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를 했는데 아주 크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의 병이 이제 나음을 얻게 되는데 자, 9절에 보니까 어떻게 칭찬을 하시는가 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놀라셨다. 여러분, 그거 아시면 예수님이 놀라지 않으세요. 누가 얼만큼 죄를 지었다, 또 어떤 일을 행했다, 어떤 큰 일을 행했다에 대해서 놀랬다는 표현은 잘 안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을 보고 놀랬다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자, 10절에 보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집에 있던 종이 자기는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나았더라는. 자, 이 구절을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뭐한 대로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 백부장의 믿음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화답해 주신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놀라운 믿음에 대해 예수님께서,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크면 은혜를 많이 베푸실까요? 많이 베푸시겠죠. 믿음이 크면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믿음이 작으면 은혜를 적게 부어주시고,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차이가 은혜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의 크기를 키워야 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더 깊어지는 거죠. 오늘 백부장의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백부장에게 과연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왜 예수님이 놀라셨을까? 자, 첫째는 백부장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2절, 3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백부장에게 종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종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위하여 평소에 친분이 있던 유대인 장로님들을 예수님한테 보내었던 겁니다. 그래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근데 그 종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랑하는 종.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아니, 특이하다 못해 파격적입니다. 사랑하는 종. 자, 여러분, 이 종이 어떤 병에 걸렸냐면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풍병에 걸리면 고치기가 많이 힘든데 그 당시에 이 중풍병은 치유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을 고쳐달라고 유대인 장로님들을 보내어가지고 예수님 좀 와주세요라고 부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종이라고,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한 게 왜 파격적이냐면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이 종은요,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종을 부려먹다가 쓸모가 없게 되면 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폐기 처분하듯이 그렇게 물건을 취급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로마 시대에는 농기구가 3가지가 있다고. 뭐가 3가지가 있다고요? 농기구가 3가지 있는데, 언어를 가진 도구가 있고 소리를 가진 도구가 있고, 그리고 소리가 없는 도구가 있다고. 소리가 없는 도구는 뭐냐면 농기구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리를 가진 도구는 짐승을 얘기하는 것이고, 언어를 가진 도구는 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그 당시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요, 자기 종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아파하는 모습을 자기도 아파하면서 예수님한테 유대인 장로님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거에 보여지죠. 당시 여러분 로마 이 군사들은요, 특별히 백부장은 포악하기로 유명합니다. 권세가 있고 행포가 심합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백부장은 마치 천사와 같아요. 좀 더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장로들, 백부장이 보낸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 유대인 장로들이요, 지금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장로들이 백부장의 심부름으로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면서 마치 자기 일처럼 이렇게 백부장의 일처럼 예수님께 매달려 간구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요 식민지 백성인 이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굴고 핍박하는 게 당연한데 오히려 사랑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유대인들, 장로님들을 사랑해 주었다고. 심지어 저기 보니까 뭐까지 지어주었어요? 회당까지 지어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당을 건축할 때 돈을 많이 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돈도 많이 들었겠지만 이 백부장이요 눈치도 봐야 되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심하면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은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장로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오늘 이 아픈 이 종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행실로 자기의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자,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예수를 믿었는데 믿음이 어디로 나갔어요? 어떻게 표현했어요?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아파하는 종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여준 겁니다. 요한 1서 4장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 하는 자니? 거짓말하는 자.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들을 미워하면 이 거짓말하는 자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은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백부장이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포악한 군인이 아니라 유대인 장로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또 종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났다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게 바로 행함을 통하여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아내. 자, 여러분 앞에서 본 대로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간 게 아니고 유대인 장로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께 보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좀 와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자, 이 대목을 보면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 자기가 권세가 있으면 있지 건방지게 왜 유대인들을 보내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백부장이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아무리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무시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무시하는 걸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랍비,
유대인 랍비는 이방인들하고 접촉도 안 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랍비보다 더한 예수님을 어찌 감히 자기가 직접 찾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으로 온다 하니까 어떻게 하죠? 가슴이 뛰고 좋기도 한데 황송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게 너무 번거롭고 죄송한 겁니다. 자기는 일개 이방인이고 죄인에 불과한데 자기 집은 누추한데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사실 여러분 백부장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도 좋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너무 황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고 있고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무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황송한 거죠. 겸손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구에 가면 서현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서현교회는 그 예배당이 1969년에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이 예배당은 동양에서 제일 큰 그리고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화강암으로 지어진 석조 건물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이 예배당이 설립될 당시에 물질적으로 참 많이 헌신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대구 서현교회 고정규만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은 대구의 한의원을 하고 계시는데 당시에 장티푸스나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이 한의원으로 몰려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한의원에서 약을 지으면 그렇게 치유가 빨리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전염병이나 콜레라나 이런 일들이 창궐해질 때가 되면 장로님의 한의원 앞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인산일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 장로님은 특별히 가난한 전도사님, 가난한 목사님들을 많이 돕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분들이요, 장로님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하면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장로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이 든 가방을 딱 앞에 줍니다. 그리고 손을 넣어서 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손을 가지고 가랍니다. 멋지죠, 여러분? 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 그 전도사님 만나고 다시 그 목사님을 만날 때에 내가 드렸던 액수로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참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여러분 진료실, 본인의 진료실에 들어가면 이상한 물건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석유 골로라고 아시죠? 알고 계십니까? 골로 간다가 아니고 석유 골로가 있는데 뭡니까? 하여튼 난로 같은 게 있어요. 자, 이 난로에 시커멓게 이제 그을린 알루미늄 솥이 있는데 이 솥이 벽에 걸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그 깔끔한 진료실에 왜 그 솥을 까맣게 그을린 솥을 걸어놨냐고 장로님께 물어보니까 장로님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지금은 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잘 살고 있지만 저도 찢어지게 가난한 때가 있었습니다. 라면 하나 끓여 먹기도 어려운 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비천한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이런 귀한 호시절을 누리고 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늘 저 솥을 걸어놓고 진료를 봅니다. 저 까맣고 쭈글쭈글한 솥이 마치 나인 것 같습니다. 저 솥을 볼 때마다 혹시라도 제가 주의 종을 섬기고 주의 교회를 섬길 때에 내가 다 했어 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 시절의 나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제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저 솥을 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이요 자기가 솥과 같다고. 여러분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걸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 어느 날 장미꽃이 자신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제게 가시를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장미꽃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얘야,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어. 오히려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장미꽃을 준 거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가시나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장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장미꽃과 같이 아름다운 것들을 찬란하게 피게 하셨다는 거죠.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이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무슨 말이면 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이라는 겁니다. 17장, 역대상 17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비천한 집안 출신인데다가 양을 몰고 있는 목동 출신인데, 아니 내가 이렇게 비천한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나를 이렇게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납작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물과 같아서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자, 하나님에게서 흘러내리는데 누구한테 흘러내릴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흘러내립니다. 자, 야고보서 4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여러분, 겸손하고 싶다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내가 죄인인지,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져서 은혜를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 중심의 믿음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의 믿음은. 자, 여러분, 앞에 두 가지를 제가 언급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감탄하시면서 백부장을 극찬한 이유 중에 하나, 이 대목이에요. 말씀 중심의 믿음. 자, 여러분, 적어도 이 종의 병이 나을 때까지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이 백부장은. 근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말씀 중심의 믿음 때문에. 자,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백부장의 마음이 믿음에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역사하게 된 거죠. 자,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믿음이 계속 자라고 성장하다가 이제 유대인 장로들을 아까 보내어서 계속 사람들을 보냅니다. 상황을 파악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은 있었지만 굳이 오실 일이 있는가? 자기는 죄인이고 이방인이라 감당치 못할 뿐 아니라 아니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7절 8절 시작.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 이 백부장이 자기 군대 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내가 백부장인데
내 밑에 수하에게 야, 너 저리 가. 너 이리 와. 그렇게 하면 내 말을 들어서 이곳저곳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아니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유의 주님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신데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부하가 복종하듯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백부장이요 완전 종곡을 찌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 사람도 없고 이와 같은 칭찬을 들은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었고 그 뒤에도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오후 예배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요 이적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신비를 구합니다. 물론 기독교에는 신비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순서는 잘못되었습니다. 말씀이 우선이고 말씀 중심으로 살다가 자연스럽게 은혜가 임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오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말씀을 제쳐놓고 무작정 신비한 것만 구하면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19세기 위대한 설교자요 전도자였던 부흥사였던 무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분이요 인터넷도 없고 자동차도 없던 시대에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을 예수교를 인도한 사람을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맨 처음부터 위대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넘어지고 그래서 산기도를 간 겁니다. 그런데 산기도가 좋긴 했는데 얼마 가지 않고 또 오래 가지 못했어요. 다음에는 부흥 집회를 갔는데 좋았지만 또 얼마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0장 17절을 읽고 무릎을 쳤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 시카고에 가면요. 무디 신학교가 있고 그 안에 무디 기념관이 있는데 무디 기념관 안에 무디가 사용하던 유품들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낡은 성경책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전시된 성경책에 안을 뒤져보면 T와 P가 나와요. 뭐와 뭐가 나온다고요? T와 P가 나온다. 성경책을 보면서 그 말씀을 보고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이게 정말로 검증되었구나, 프루브드라고 검증되었다고 하는 것을 T, P, 나 이거 해보니까 말씀대로 해보니까 검증되었다. 그래서 T, P가 자주 나옵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는 예장 통합측 21년 된 스레이트 지붕교회가 새벽 기도 갔다가 비 오는 날 성전에 비가 새서 세수대야 물 따라이 바치느라고 바빴습니다. 이런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비 새는 교회를 성령 건축할 수 있도록 내비 4억 6천만 원 이것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그때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희 어망에 설치되어 있는데 고기를 한번 보내주면 모든 문제가 끝이 날 수 있는데 하나님 고기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방어고기 한 마리가 1m 20, 무게가 15kg. 즉 다시 말하면 초등학생 1학년 크기만 방어가 방어 5,000마리가 정치 음항으로 들어가려 하면은 한꺼번에 5,000마리가 팍 걸리는 거 아닙니다. 들어갈 때는 한 마리씩밖에 못 들어갑니다. 1차에 2,500마리를 이빠이 배 두 척에 가득 세례 때려 싣고 바닷물 위에 잠겨져 갔습니다. 그래서 영도 강구 수협에 한 마리 경매가가 얼마냐? 16만 9천 원. 2,500마리가 4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에 2,500마리를 이빠이 세례 때려 싣고 억가가 많이 떨어져서 1억 6천만 원. 하루 새벽 아침 얼마냐? 한 탕에 5억 6천만 원. 11조 5,600만 원 드리고 그 당시에 저희 빚 4억 6천만 원 빚 갚고 나니까 돈이 한 푼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요, 기도는 잘 생각해보 해야지 함부로 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 빚만 갚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빚만 갚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방어 5,000마리 잡고 나서 한 달 만에 대형 민크고래가 자를 재보니까 5m 30, 봉고차 스타렉스 둘레만한 버스만한 개가 저희 정치 어망으로 들어와서 중간에 낑겨가지고 앞바꾸도 뭐하고 뒷바꾸도 뭐하고 고래가 코를 골면서 씩씩거리면서 잡을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얼마냐? 성탄절 지나고 나면 한 달 만이니까 구정연휴입니다. 구정연휴는 전국 수협에 경매를 하지 않습니다. 경매가 이루어졌으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받을 낀데 비공식적으로 5천만 원, 11조 5,600만 원, 1억 600만 원 가지고 시작이 반이라고요. 교회 건축 곧바로 했습니다. 14년 전에 1억 600만 원 가지고 교회 건축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간에 건축하면서 돈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성전 건축 다 끝내놓고 나니까 중공검사를 맡고 나서 중간에 돈이 모자라 가서 건축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해야 이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 포항 돌회집을 담보해가지고 마지막에 모든 부채를 은행에 건저당 설정해가지고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확하게 한 달 만에 바다에 오징어가 셀이 이빠이 걸려가지고 매일같이 하루 퍼가 오면 이튿날 이빠이 들어가 있고 또 하루 퍼가 오면 또 이빠이 들어가 있고 매일같이 열흘 동안 퍼가 왔는데, 그렇게 성전 건축하면서 저질러 놨던 것 하나님께서 한 방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김상태 장로님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다시 한번, 안 돼도 입을 크게 벌리세요. 김상태 장로님처럼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마지막 글귀가 제가 너무 좋아서 뭐라고 돼 있죠? 믿음의 그물망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담으십시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으로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김상태 장로님 간증은 뭐 여기에 한 대부분이 많이 아실 텐데 이 장로님이 그 바닷가에 포항 앞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그 동정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용황제를 지내자고 바다 신에게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자고 했는데 이분이 나는 절대로 안 지낸다. 다른 사람은 다 지내도 이분은 안 지냈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있다가 사람들이 막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지켜주실 것이다. 나 망하지 않는다.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것이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부도 이틀 전에 정치 어망이 뭡니까? 정치 어망이요. 저도 이제 그림만 보았는데 구멍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요 구멍에 들어가야 돼요. 누가? 뭐 방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방어가 아까 여러분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렬로 5,000마리가 쭉 서가지고 쪼롬이 들어가야 그게 하루 종일 들어가 5,000마리.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정치 어망에 일렬로 쭉 해가 들어가야 이 5,000마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감동시키십시오. 그러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겸손한 믿음,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